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좋아졌죠? 예, 권사님 어디 놀러 많이 좀 다니셔야 될 건데. Is it okay? You? Okay. 잘 지냈습니까? 오늘 우리 서로 앞뒤를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야, 우리 한번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어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바라보기는 성령을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퍼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평양 장대형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타머스 콰이너스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려 모인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아골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해골 같은 그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시들어졌던 감정이 사들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니
63번입니다. Today's responsive reading is 63.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I exalt you, my God the King.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Every day I will praise you and extol your name forever and ever.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아무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His greatness no one can fathom. One generation will commend your works to another. They will tell of your mighty acts.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They will speak of the glorious splendor of your majesty, and I will meditate on your wonderful works. They will tell of the power of your awesome works, and I will proclaim your great deeds.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They will celebrate your abundant greatness and joyfully sing of your righteousness. The Lord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in anger and rich in love.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The Lord is good to all. He has compassion on all he has made. All you have made will praise you, O Lord. Your saints will extol you.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Let's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미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저희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깨지기 쉬운 질그리심을 너무도 잘 아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복종하며 결단하며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속에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저희들의 장성한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다니엘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공부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남모르게 읊조리면서도 하루 3번 짧게라도 기도와 예배를 정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북녘 땅을 보살펴 주옵시고 우상 정권 무너지고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혼돈과 혼란과 어두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과
내가 늘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십니까?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형제자매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하나님 편들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트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더럽게 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시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날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따라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가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로 쓰얗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요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한국에 어떤 한 두 동창생이 있었는데 여자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를 같이 나오고 이제 헤어져서 각자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가끔씩 연락해서 만나는 두 대학 동창이 있었는데 한 동창 여자 동창은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의 큰 임원이어서 집에 잘 있지 않고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 그런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외국으로 출장을 가시고 아버지도 출장을 가서 집에는 이 딸 아이 혼자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또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집을 또 마련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주 좋은 스포츠카를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다른 동창은 여자 동창은 교회 지금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집이 좀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식사 때가 되면은 엄마, 아버지 그리고 동생,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따님 동창과 그리고 가난한 이 동창이 서로 연락을 해서 카페에 모였는데 부잣집 따님이 말하기를 야 나는 네가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 이 딸내미가 뭐 내가 부럽다고? 너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과 또 좋은 옷을 사주고 또 너희 집에는 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하고는 너는 해본 적도 없잖아.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라온 네가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부럽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잣집 따님이 말하기를 나는 몇 년을 있어도 거의 대부분을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너희 집은 그렇지 않잖아. 너희 집에는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잖아. 그게 얼마나 큰 줄 알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알아? 나는 돈이 많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옷이 있지만은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해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링컨 시대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링컨의 부하가 링컨한테 가서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쪽에 있는 군사들도 하나님한테 우리 편이 돼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군인들도 하나님한테 우리 편이 되게 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 편에 선 두 주인공이 있는데, 하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고, 또 다른 쪽은 두 명의 스파이들, 이 스파이들입니다. 이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 이득되는 그 이유가 뭔지 좀 조목조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과거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녀 라합,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아주 낮은 천하디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라합은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장녀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이 있는 당시에,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창녀는 더더욱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정탐꾼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프로블럼이 생기게 됩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큰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닥을 드라이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아주 강력한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녀의 동네 여리고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라합도 공포에 빠지게 되어서 이 간장이 다 녹아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마라는 말인데요, 테러라는 말입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멘붕이 오는 상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해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올 때, 초소를 통과할 때 그때 머리가 하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지고 멘붕이 되고 힘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늘과 땅의 현상과 관련된 여리고의 여러 자연신들, 이 우가릿 문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경미 자매님 잘 아시겠지만 오가릿이라고 하는 그 문화, 이집트 문화가 있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그 오가릿 문화에서는 자연 신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알 신, 이 땅의 주인이죠. 그리고 아나스는 전쟁과 사랑과 많은 자손을 생성케 해주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신을 믿고 있던 이 여자분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이 정탐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창녀 라합은 너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2장 11절에도 주의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멘붕 상태에만 빠졌지만은 그러나 라합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야훼 하나님께 완전히 surrender하는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스파이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시켜 달라고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스파이가 결국에는 라합과 라합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이 라합이 자연신을 믿는 자였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도 우리들의 과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 우리같이 많지 않은 경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고 천민 출신들이고 그리고 돈이 많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이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없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이분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자였지만은 그의 아들 존 뉴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사고 파는
그런 선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주 못된 이존 뉴턴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큰 폭풍이 오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자 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었는 곡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라는 그 곡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더럽고 사람이 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맞아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머슴이었대요. 이 머슴이어서 낮이 되면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머슴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보시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급히 좀 올라와 주시오 하니까 진짜 급한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머슴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하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하니까 그 머슴이 화가 났어요. 나는 지금 농사철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올라왔더니만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손을 들어가지고 그 선교사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머슴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예수라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예수를 맞아들이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집 주인께서 자기의 딸을 이 머슴한테 주게 되었고 이 머슴이 자식을 놓았는데 이 자식도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자식의 자식도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는 양반이 아닌 머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이 머슴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세우시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민 온 지가 1996년도에 왔는데요. 그때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T&T나 그런 통신사 빅빌딩에 들어가서 많은 자리들이 있고 그 자리 밑에 있는 카페트 위에 있는 먼지들 베큐um하는 그리고 이 복도에서는 밀대로 미는 그런 청소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항에서도 청소를 하고 건물에서도 청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일종의 dirty job 중에 하나였죠. dirty job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그런 잡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자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의 모습은 진짜 형편없어,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이 세상을 inheritance, 유업으로 받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서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창녀의 도움을 받았지요.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곧바로 누가 신고를 왕에게 해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급파시켰습니다. 급파시켜 가지고 이 두 스파이를 잡으라고 해서 이 스파이가 라합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탐꾼이 스파이가 잡히기만 하면은 1시간 이내에 처형이 당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입니다. information. 적의 정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우군은 적을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적의 성에 어떤 곳이 약한 곳이고 또 적 속에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 있고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잘 이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 왕이 급파를 하게 됐죠. 빨리 체포하라고. 그래서 이 스파이는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지만,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스파이가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2명이 들어왔죠. 이 2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 사람 중에 2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리포트를 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명이라는 것은 12명 중에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명 중에 한 사람인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막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오랫동안 지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깊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끝내고 퇴근해서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오래 회막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던 정탐꾼들,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 편에 선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체포되기 직전에 있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죠. 라합은 벌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여리고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던 이 스파이에 대해서도 역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들을 2층에 있는 3대 밑에다가 숨겨주고 그리고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성벽에다가 밧줄을 매달아서 도망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편에 섰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또 라합도 정탐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 이 라합도 이제 한 며칠 후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넘어와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올 때에 나와 내 엄마와 내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 자기 허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붉은 노끈을 성벽에 매달아 놓을 테니까 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집을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이 스파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되었지만은 이 집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었죠.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덴에 있을 때 스토익 학파 철학자들과 또 다른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해서 막 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논려대지 않을까, 죽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논려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한 3,000명 이상의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충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성에 너를 도와줄 내 백성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아굴라라고 하는 분과 브리스길라고 하는 이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군용 텐트를 만드는 회사의 CEO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용 텐트를 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 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치면서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그리고 선교비도 벌고, 그래서 같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할 때에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로부터도 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곳에는 이상하게 지금까지는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짓죠.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을 짓는데 꼭 필요한 리콰이어먼이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1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강가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강가에 유대교에 입교한 여자 몇 명이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바울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죠.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의 읽는 그 성경 가운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그 메시아 대신 예수가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 중에 하나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죠. 참 희한하죠. 어떻게 말 한마디, 복음 한마디가 사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 여인이 그들을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맞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해서 그 집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깜짝 도움의 스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시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코비드가 처음 발생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 오래 전에 FSU에서 다녔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LA에서 직장을 잡아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코비드가 발생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이 달라시 장로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 교회는 학생들이 주로 있는 아주 약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에 헌금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표에다가 책을 써서 헌금을 이 교회에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코비드를 통해 가지고 참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깜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코비드 걸려서 코비드 때문에 비즈니스 가야겠다고 예배에 오지 아니하고 또 참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깜짝 바리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FSU에 있는 전직 교수로부터 어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FSU에 전도 갈 때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 항상 부담감이 있었어요. 한 번은 FSU에 있는 스트로이츠 라이브러리 앞에서 한 히잡을 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를 하나의 인간 선지자로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지 그의 죄가 온전히 속해지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받아들여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갖게 되는데 예수님을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서만 본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항상 부담감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노인 정도 되시는 분과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분은 FSU에 지난 오래전에 교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슬람에 대한 그 가르침을 학생들한테 이슬람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슬람에 해당되는 책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책들 중에 하나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단지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책을 보았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슬람 본부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이슬람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에 있는 그 부분을 나중에 다 지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코란과 관련된 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단지 하나의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의 컨택 포인트, 이슬람 사람들과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컨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으로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서 있으십시오. 라합처럼 두 스파이처럼 하나님 편에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라합과 스파이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장녀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 라합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법전에 보면은 장녀에게 찾아온 이 크리미널을 바로 내어주지 않으면은 숨겨준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이 사형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스파이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스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스파이 짓 한다는 것은, 남의 적의 나라와서 스파이 짓 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성적인 내재적인 그런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갖고 있는 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을 때에 이 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 목숨을 걸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수다니즈 워먼이 있었는데요. 이 워먼은 크리스찬 남편과 결혼했다고 해서 이슬람 국가에서 그녀에게 100 lashes, 회초리를 100대를 때리게 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뉴스에서 나온 것인데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용기, 그런 커리지, 그런 강력한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 속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평소에 녹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IMF 사건이 터졌을 때에, 금융위기가 있게 되었을 때에 한 크리스찬 교회의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조그만 중소기업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금줄이 다 돈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회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월급을 다 챙겨 주었습니다. 챙겨 주었더니 그 직원들 중에 한 직원이 이 사장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사장님이 다니시는 교회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중소기업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그쪽에 있었던 사장님들은 회사가 망할 때쯤 되면은 직원들 줄 월급들을 다 챙겨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사장님은 다르시군요. 사장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직원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은 자금줄이 다 떨어져 나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언젠가는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위험한 때가 다가옵니다. 한 번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연습을 자주 합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가는 일을 습관처럼 합시다. 닥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allow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때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문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문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달라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